오늘 본문은 헤렘 규정을 어긴 범인을 색출하고 징벌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범인 색출에 들어갑니다. 지파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으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족속들, 문중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으니 유다 지파 안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에 속한 가정들을 제비 뽑으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들을 모아 제비 뽑으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결국 아간이 범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지은 죄를 자복하고 행한 일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에 아간은 자기가 범죄한 일을 말합니다. 21절, 22절에 그 범죄가 나옵니다. 그는 시날 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서 탐내어 가졌습니다. 시날 산이란 무등산 같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산 일본산 같은 생산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날에서 만든 외투라는 뜻입니다. 시날이란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만든 외투는 최고급 외투로 여겨졌습니다. 은 200세겔은 약 2.3kg의 은이고, 50세겔의 금덩이는 약 600g 정도의 금덩이입니다. 아간은 이 외투와 금을 보고서 탐심이 생겨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자기의 막사 아래에 숨겼습니다. 아간을 통해 범죄 일체를 자백받은 여호수아는 아간의 막사로 사람들을 보내 숨겨놓은 작물들을 가져와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여호와 앞이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회막 건물 앞을 가리키는 곳으로 성막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막뜰에 아간이 훔친 물건들을 둔 겁니다. 이것은 이 물건들을 본래의 소유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범인인 아간과 되찾은 헤렘 물건들과 그의 자녀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과 물건들을 취하여 아골 골짜기로 갔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아간을 죽인 후에 붙여진 지명인데,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간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백성은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돌을 던져서 돌 무덤을 쌓았습니다. 헤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훔친 아간은 이렇게 처참한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보고 훔친 것은 충분히 탐낼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을 훔쳤지만 결국 그 죄가 다 드러나고 사망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아간은 실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도 어리석었고, 생명보다 덜 귀한 것들을 취하느라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도 어리석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또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순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모든 것을 얻는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본문에 아간의 어리석음을 교훈으로 삼아서 결코 죄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간은 죄의 결과로 결국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간은 회개가 없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아간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파를 뽑고 지파 안에 족속을 뽑고 또 족속 안에 가정들을 뽑고 가정 안에 남자를 뽑는 방식으로 이렇게 폭을 점점 좁혀 가시면서 범인인 아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아간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미리 죄를 인정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원리로 보아서 주어진 시간 안에 아간이 죄를 회개하고 자백했다면 용서받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간은 끝까지 자기의 죄를 숨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비 뽑히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고백이 아닙니다. 죽음 끝에 나온 어쩔 수 없는 자백입니다. 뒤늦은 고백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간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죽은 겁니다. 아간과 함께 죽임당한 아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이 아간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같이 죽임당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훔친 물건들을 어디에다 숨겨놨느냐? 자기 막사 안에 땅을 파고 숨겨두었습니다. 이 막사가 텐트 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막사 안에서 땅을 파고 물건을 감출 정도면 가족들 모두가 이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족들 모두가 아간이 지은 죄를 알고도 묵인한 겁니다. 한마디로 가족들도 이 아간의 죄에 동참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들이 다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만약 가족들이 이 아간의 죄에 동조하지 않았더라면 함께 죽는 일을 피했을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고라와 그 일당이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했을 때 그 죄로 인하여서 몰살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아버지 고라를 떠나는 그런 결단을 내려서 생존을 합니다. 그리고 후대로 가면 이 고라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하고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 안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고 시편에 기록된 여러 편의 시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심각한 죄를 지어서 진멸을 당했지만 함께하지 않은 아들들은 살고 그 집안이 결국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아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죄에 동조하지 않고 떠났더라면 함께 죽는 일을 피했을 겁니다. 또 처음에 동조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속히 회개하고 자백했다면 살 길이 열렸을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받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해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회개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은 죄를 즉시 회개할 때 우리는 징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신속한 회개가 심판과 징벌을 피하게 합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죄를 숨기거나 죄를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범죄할 수 있지만 범죄했다면 언제나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와 뒤늦은 자백이 온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25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안에 쓰라린 고통이 느껴집니다. 죽음의 징계를 받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도 고통스럽지만 아간의 죄로 인해서 패배의 쓴맛을 본 이스라엘도 고통스럽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36명은 이미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이제 죽음의 징계를 실행해야 하는 백성도 고통스럽습니다. 돌을 던져 동족, 형제를 죽여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죄로 인해서 아골이라는 고통의 현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범죄한 개인도 고통스럽지만 공동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 죄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도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했다면 즉각 회개해야 하겠습니다만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아예 죄짓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깨어서 죄를 경계하고 죄를 떠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작은 고통이 아닙니다.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를 아시고 죄를 떠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고통을 초래함을 알고 또 죄의 삭은 사망임을 알고 죄짓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죄를 피하고 죄를 떠나고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하고 범죄한다면 또한 즉각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를 숨기고 감추고 계속 지은 죄를 붙잡고 살지 않게 하시고 범죄했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속히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를 통하여 사망을 피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큰 고통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